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무너지는 삶을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에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삶의 문제들 아버지 상담이 같지만 아버지 해결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주입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대의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이어서 찬양할 때요, 우린 주를 만나고라는 찬양인데, 오늘 첫 찬양도 제가 처음 해보는 찬양이고 두 번째 부르는 찬양도 처음 해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처음 해보는 찬양이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또 잘 모르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가사와 너무 잘 어울려서 선택한 찬양이니까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믿어가는 삶의 그대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신기하지만 주를 향한 이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서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서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로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일어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는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신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서 있어요. 여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고 계는 부르시고 그날 우리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고 부르시고 그날 모든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끝나지 않는 사랑에 오늘 수많은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세영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나의 삶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 세상에서 마주하는 것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공하거나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주님께 소중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밝히는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며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목사님께 말씀 전하는 힘 주셔서 듣는 성도들 모두가 그 은혜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믿습니다. 신앙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이 아닌 가장 평안한 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57절까지인데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우라기의 일로 이문하러 왔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시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귀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장사되어 묻혀있는 나사로, 죽은 지 이렇게 4일이 지난 시체 나사로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요, 생명의 주권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전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요, 이전의 그런 기적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아픔인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죽어있는 영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 앞에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또 자녀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속색이는 자녀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희 삼형제처럼 속을 새겼을까? 가정에 또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 친구 문제, 성적 문제, 또 이성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 또 몸에 아프신 분들은 그런 질병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이렇게 나열하면 끝도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이 설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이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원문의 해석에서는요, 창자가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설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아픔에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죽음으로 아파하는 세상은 그분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로 이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비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아픔 가운데 비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하지 말아야 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 상황을 보며 심히 안타까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죽음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요. 제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테리어를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궁금해하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테리어를 하면 이제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뭐랄까 그냥 그 현장 속에 뭐 목수로 혹은 뭐 전기로 제가 이렇게 현장을 뛰는 사람으로 이제 일을 배웠겠죠. 일을 다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관리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자가 되면 굉장히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당으로 그냥 막일을 할 때는 그날 그냥 일하고 그날 그 인건비를 벌으면 그만인데 이게 관리자가 되고 리더가 되니까 낮에도 가서 관리하면서 일을 하고 단지 먼지를 마시지 않을 뿐이지 또 집에 와서 할 일이 많고 그리고 금액이 또 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살림을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마이너스가 나고 때로는 막 또 그 클라이언트와 싸워야 하고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게 오픈이 돼 있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매일 져주고 그러니까 막 이 안에 원통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돈을 생각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하고 계속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싸움을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제 삶이 전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영적으로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드리고 싶은데 내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여러 가지가 상황이 좀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가 인테리어를 그만둬도 여유롭진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만들어졌어요. 작벤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도 수업 나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 아내의 생활비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줄 수는 있는 수준. 우리가 조금 힘들게 살아는 이제 그런 스탠을 취하지만 살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그만두고 이제 목회와 그 작벤 사역에만 좀 전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굴뚝같이 믿었던 게 왜 그랬냐면요. 작벤 중에 큰 매출이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학교예요. 음성 캠퍼스, 문경 캠퍼스가 합쳐서 매출이 뭐 한 1억 3, 4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기본적인 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기본적인 거 운영비가 거기서 나오고 제 아내에게 생활비 줄 수 있는 것까지는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입찰해서 저희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전혀 예상치 않은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렇게 놓여버린 거예요.
이게 1년 농사가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다 그만뒀는데 이제 인력이라도 나가야 될 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활비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전혀 저는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은 제게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이런 절망 속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사역 22년, 2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제가 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일이 닥치면요.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더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뭔가 또 내가 돌아볼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또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진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얼마나 제가 공들인 건데 진짜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자주 오잖아요. 또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오잖아요. 이제 또 이제 사업의 현장에 있는 세일을 보니까 너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을 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김성진 집사님도 이런 일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나 절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여튼 사단은 우리를 흔들려고 애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환경 가운데 비통해 하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무덤의 돌문까지 이동하셔서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죽어있는 나사로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문제투성이인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아주 소망이 없는 그런 삶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려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모인 수많은 인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실로 충격에 빠집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실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믿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41절 한번 띄워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장 41절 12장 41절 뭐가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도자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게 12장에 나오는 거니까 이 사건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 중에도 조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 누구였어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이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학생이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시험이 껌이죠.
그럼에도 긴장할 수 있어요. 다 알아도요. 왜냐면 뭐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이제 정답을 밀렸었다던가, 막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이 똥배가 아파가지고 배 하면 난 자꾸 은수이가 생각나가지고 배가 막 갑자기 아프다던가 뭐 이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도 정답을 다 알고 있어도요, 여전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 속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두려움이 또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매일 보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르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11장 27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크게 공감하시고 주의 깊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주의 깊게 바라보시냐면 한 발짝 한 발짝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44절 함께 볼까요? 44절. 나사로가 나오는 그 광경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람들의 반응. 아니 아무리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들 지금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4일이 됐어요. 4일. 그럼 4일이면 몸이 썩기 시작하는 상태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몸이 그 썩기 시작해서 지금 냄새가 막 나고 있는 시체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이거 진짜 어이없는 행동이고 신이라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들에게는 이거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53절 가볼까요? 53절 시작. 아멘.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는데 그 선봉장에 누가 있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치? 다 큐티를 해서 다 알죠?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야바가 한 말을 한번 볼까요? 50절 볼까요?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죽여라. 가야바가요. 죽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로마 제국의 반역의 빌미를 제공해 군사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문제의 싹을 없애버려서 나라가 평온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싹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가야바는요, 한 사람이 희생되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은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한 이 가야바가 누구냐? 이 가야바는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실권자입니다. 실권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빌라도가 최고의 통치자라면 그 밑에 실권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이렇게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잘 아는 현지 리더들에게 이 관리를 잘 하도록 실권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 대제사장. 정말 실권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사형을 선고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을 못 시키고 예수님을 끌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정하는 기관이 무슨 기관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대빵이 대제사장. 오늘 누구?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사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총괄하는 곳이에요. 사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는 죄를 결정하는 곳. 행정부는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니까 법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요? 로마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법은 로마법이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거 빼고, 그 법에 따라 사법, 죄를 판결하고 결정하고, 행정, 그 결정된 판결을 집행하는 이 사법과 행정은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다? 산헤드린 공회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명. 근데 이스라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제사를 집행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그리고 또 누가 있어? 그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있겠죠. 이런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종교에 관련된 사람이요, 한 몇천 명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많게는 10,0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10,000명.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 10,000명 중에 몇 명? 70명.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 엘리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집단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니고데모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 오늘 이 가야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야바는요, 또 출신이 어디냐면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사두개파. 그럼 우리가 사두개파 하면 또 반대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바리새파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른 점이 딱 한 게 있어요. 다른 점이. 무슨 다른 점이 있냐면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이 누구야? 지금 이스라엘 산헤드린의 대장이 가야바인데 이 사람이 사두개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계속 가리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부활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사로가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부활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있고요. 또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사람을 살리신 일이 3번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구 파가 굉장히 지금 공격을 받을까요? 사두개파가 굉장히 큰 공격을 받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계속 가르쳤는데 실제로 부활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 입장에서는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더 입지가 곤란해진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대체적으로 사두개파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사두개파가요, 귀족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두개파에서 계속 대제사장을 해먹는데 문제는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사두개파의 가장 핵심 교리인 부활이 없다를 전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공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는 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확실합니다.
근데 또 사두개파 입장에서 이거를 누가 또 지지하고 있어? 예수님을 죽일 일을? 바리새파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아주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 이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없애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없애는 의견으로 모은 다음에 그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작은 질투로 시작한 거예요. 작은 질투로 시작했는데 지금 결국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결의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토론도 했고요. 의심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눈뜬 그 바디메오를 보고, 야, 이거 진짜야? 이거, 그 뭐지? 이렇게 조작하는 거 뭐라 하죠? 그거?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작. 이거 주작 아니야? 막 하면서 뭐라고 해요? 부모를 불러와봐.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었어?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렇게 의심도 하고 막 토론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 심상치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는 부류들도 아까 이 중에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그 안에도. 근데 이제는요, 너무 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삐뚤어졌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빗나가 버린 상태가 지금 이들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던 마음이 결국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낸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반대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가야바는 어때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한 사람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가야바. 결국 이 가야바는요, 본질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의 지도자, 그 지도자들의 지도자였던 가야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 따위는 이제 가야바에게는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야바처럼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가야바를 거울 삼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꽂혔을 때,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내게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요, 약간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볼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맞다고 생각되는 내 방향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아서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이나 상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주장은 이래. 그리고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면은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알아도 모른 척. 이건 내가 확신해. 그래도 아닐 수 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이런 자세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자세는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겸손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만한 자세를 취했다면 이제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요,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시잖아요. 못 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할 수 있지만 안 하십니다. 그분은요, 다 해치울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도요, 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성품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되 내 생각이 마치 정답인 양 주장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번에는 A 집사님 뜻이 관철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청년의 누구의 뜻이 관철될 수도 있고, 다음에는 B 집사님의 뜻이 관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장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 주장이 꼭 관철되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어떤 게 결정이 되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정 가운데 지지하십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또 좀 뒤로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인정하면 어떤 좀 부족한 의견이 결정이 돼도 따라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뜻을 존중해 줄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이 꽃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해결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가야바를 통해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 좀 도와주실까요? 우리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이 문제들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또 그런 상처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시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에 생각나는 우리 공동체 안의 식구 중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예상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저는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세희와 우리 김성긴 집사님과 또 저의 상황 들으셨으니까 사업하는 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대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 3분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루의 삶이 아버지 한 달 한 달의 아버지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세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아버지 주여 들판 가운데 아버지 주님 혼자 서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아버지 한 달 한 달이 빨리 오고 시간이 빨리 가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장점이 많지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일들과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쉽게 늘어나지 않는 아버지 이런 환경을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 생님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몰아주시네. 아버지 정말 좋은 일을 몰아주셔서 우리 세리가 정말 하고 싶은 주님을 위한 귀한 일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리의 삶을 지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준 이사님의 아버지 삶을 지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순수한 아버지 저 삶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특히 하나님 사용해 주신 주님의 싸움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영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영이 아버지 힘든 그 직장의 아버지 상황 아버지께서 잘하시죠. 주님 잘하시죠. 주님 잘하시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성우 사장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우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귀한 아픔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더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성들이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녀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야나 야바바 야나 야나 야바바 야나 야바바 아야나 야나 야바바 야나 야바바 야나 야바 아야나 야나 야바바 야나 야나 야바바 야나 야바 아야나 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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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바 야나 야바바 아야나 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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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바 하나님 우리 기쁨의 사랑과 하시죠.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주님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불불 퍼져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움직이는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병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직장 가운데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천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가르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강정선 집사님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더 많은 이익을 아버지 회사에게 끼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야바바야바야바야바 우리 즐기는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 아버지 시작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일어나서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란 인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들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와 지원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소리와 민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호와 찬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슬기와 예술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야나야나야나야나야바바야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맛있게 식사합시다.